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결혼과 독신의 문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혹은 더 이상 결혼 상태가 아니게 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20대 20살 전후에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18살에서 여자는 18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한 고3 정도, 고3 여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고대에는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한 두세 살 많은 그 20살, 이제 유대인 남성의 경우에는 그보다 두세 살 많은 20살 정도의 결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것이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아마도 틀림없이 부인이 있었을 텐데 어째서 부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걸까?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의 이 연대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아마도 랍비로서 안수를 받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유대교 랍비들이 할 만한 행동을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랍비 안수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랍비가 안수받는 나이가 40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 정도의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랍비로서 그 뒤에 막 활동하면서 이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의 그 회심 사건이 있기 그 이전까지가 아마 40대 초반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그럴듯하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의 사모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도 20살에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서 그 40살 이전에 아마도 상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지어미를 여인, 제아비, 과부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상당히
법한 이론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율법에 완전히 열심히 특심이 된 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의무이기는 의무인데 결혼이 의무이기는 의무였는데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결혼을 점점 늦춰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대 역사에도 보면은 결혼을 안 하시고 평생 그냥 율법 연구만 하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런 랍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그럴 법한 가설이지, 예,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 당신 본인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몰두하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직 미혼자들이나 과부들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한 것이죠. 그런데 구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여기서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무슨 죄악은 아니죠, 사실은. 사람마다 그 기질과 은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하고 같이 하루라도 같이 못 있으면 뭔가 하루가 헛된 것 같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어떤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과 내 소명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데 별로 외롭지도 않고 내게 있어서 어떤 이성 배우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혼자 지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절제를 할 수가 없다면은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그것은 죄입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성욕 자체가 죄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욕 자체를 가지고 선을 넘는 게 죄이지, 성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성욕이 있으니까 인간이 자손도 변성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의 감정도 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만일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게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게 이 성욕의 문제 하나만 가지고 요새 되지가 않잖아요. 이 성욕의 문제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죠. 내가 사회인으로서 잘 독립을 한 다음에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하여서 그 사회 현상을 각 시대별로 보면 서로가 다르죠. 요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당연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냥 그 마을에서만 살고 그 마을에서 그 집안 어른이나 또는 그 상전이 찍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업혁명, 이 서양의 경우에 산업혁명이 되고 먼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 막 사랑의 도피, 사랑의 그 모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기차 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훌쩍 떠나는 막 이런 사랑의 도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험, 뭐 이제 독일어에 리베스 아벤토이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랑의 모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다 산업혁명 이후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 마을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밖에 지낼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 연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중세에 낭만적인 사랑이 가능한 것은 중세에는 왕자와 공주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 이야기가 이 중세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에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흡사 중세의 왕자와 공주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연애를 받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그 집까지 이렇게 다 장만하는 그런 결혼을 꿈꾸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결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그 시대에서 어른들이 찍어주면 하는 그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절제할 수 없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절제할 수 있다면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 비혼이라는 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비혼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간 비혼주의자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또 정당화가 되는 관습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틀린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내가 내 욕망과 내 성욕을 잘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비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 특별히 우리 시대에 비춰볼 때 그렇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이 아마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편과 실제로 갈라서겠다 혹은 갈라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서 금식도 하고 또 내 마음껏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허랑방탕한 남편하고는 데리고 못 살겠다 해서 아마 갈라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여자를 먼저 언급하잖아요. 고대 세계에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을까요? 여자에게 있었을까요? 보통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남자가 이렇게 지내보고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괜히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이혼장 주고서 자기는 또 새 장가 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도 여자부터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보고 싶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혹은 이혼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갈라서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시는 것과 주님의 명령과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존경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도니까, 내가 대사도 바울이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동급이야. 이런 식으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권위 아래 내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딱 구분해서 이 말씀을 최고 우선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과 요한과 다른 사도들의 말씀을 또 살펴봐야겠죠. 우리 성경을 그렇게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정경 안에 정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으면은 다 맞느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이제 가서 보면은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 한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을 하고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칼뱅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심령의 해방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을 원래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쌍의 커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1절에 보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또 그랬습니다. 이혼은 원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남자가 여자를 먼저 언급했으니까 남자 쪽에서 너무 남자가 요즘 말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에 할 수 없이 갈라서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만일에 부득이한 경우라면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만일에 갈라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대로 지내라. 또 그 새장가 들고 새로 시집 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는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다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보도록 애를 써봐라. 그 말이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인간의 개성이 다양해졌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같이 그 예전에 전 근대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서로가 누가 누군지 다 알고 그 서로 사는 것을 속속들이 다 알았잖아요. 너무 튀는 그런 그 인격과 개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과연 뭐라고 평가하시고 판단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이혼이 부득이하다면은 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 것이고 다만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재결합을 가능하다면은 하도록 해봐라. 지금 그 말씀인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 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 타격을 많이 받는 쪽은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아내 쪽이었겠죠. 지금도 이 부부가 갈라서면은 부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실 잘못은 둘이 다, 허물은 둘 다에게 있을 텐데 많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고대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지금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아내에게 만일에 갈라서야 했다면 갈라서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매 맞는 아내였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은 가능하다면 재결합이 가능하다면 해보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그 다음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도 중요한 케이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방금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혼혼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든지 혹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배우자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믿지 않는 배우자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예요. 만나고 보니까 나하고 신앙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12절부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믿음이 다른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룬 경우, 혼혼 공동체의 경우에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혼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막 혼혼한 커플들을 전부 거명을 한 다음에 싹 다 내치고 전부 이혼하게 만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깜짝 놀랍죠. 놀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학사 에스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뭔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학사 에스라의 일화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스라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이방 배우자와 혼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순수성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맞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에 따르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정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더 이상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결혼 문제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함께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플러스식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요. 학사 에스라 때는 빼기로서 계속 하는 거죠. 혼혼을 했어? 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야. 우리 공동체로 계속 있고 싶다면은 너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해버려. 제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 처자식을 제해요. 와, 무섭죠? 그런 결기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가 있는 복음의 능력에 따른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니까요, 믿는 남편 혹은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아내 혹은 남편이 거룩하여진다 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신자, 당대의 비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믿는 배우자와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거룩한 심령으로 사랑하고 이런 배우자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믿음이 좋죠. 우리 얼마나 사실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어두운 구석이 많습니까? 이불킥하게 되는 이 흑역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도 덩달아서 그 거룩의 영역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인의 혹은 남편의 그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어? 교회 생활이 저런 거였어?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정말 그럴까?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개독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요새 그런 거 막 커뮤니티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그 로마 왕실의 역사도 정말 이 막 동물의 왕국이고요, 한마디로. 이게 뭐 동물보다도 더 동물 같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은 동물같이 살아놓고서는 배우자를 고를 때는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 보니까 누가 순결하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그리스도인 신부를 자꾸 찾게 돼서 이제 유대인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신부를 찾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리스도인 배우자들이 황제의 부인이 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결혼을 통하여서 이 순결한 결혼을 통하여서 전체가 다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치 예언과도 같이 이 로마 제국 전체가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미래를 이렇게 막 내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죠. 우리 유아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유아 세례 때 아기가 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엄마가 예수 믿고 아빠가 예수 믿고 한다고 해서 그 아기가 자동으로 예수 믿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세례를 미리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거룩하여진 그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거룩하여진 그 하나님의 화해된 그 실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그 유아 세례자들은 세례를 다시 안 받고 입교라는 예식을 거치지 않습니까? 입교가 내가 주관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화해 사역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대내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거든요. 예식을 하면서도 이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화해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고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죠. 함께 거룩함의 영역 가운데서 들어갑니다. 본인은 예배에 참석 안 하고 본인은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의 영역을 가장 가까이서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됐는데 그 거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한 걸음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불신자들끼리만 살 때보다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기왕 살게 되었다면은 갈라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거룩하여질 수가 있다. 이 기회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함께 지낼 때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해라. 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 안 되겠다면은 어쩔 수 있겠느냐.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거기에 구애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혼 커플들, 우리 신앙이 다른데 함께 지내고 있는 커플들 우리 여럿 알고 있죠, 벌써. 얼마 전에 김연아하고 고우림, 한 사람은 천주교고 한 사람은 개신교잖아요. 고우림 씨 아빠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죠. 외국인 노동자 선교하시는 천주교 개신교 커플인데 그렇게 결혼하면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얼마든지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옛날에 김대중 2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 2호 여사 역시 마찬가지죠. 천주교 개신교였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죠. 개신교 천주교 커플이잖아요. 근데 잘 지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제 이 막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천주교 집안에 이제 개신교의 이제 여자 청년이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당신이랑 같이 새벽 미사에 같이 가재요. 그러면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집 앞에서 기다린대요. 그리고 주일 미사도 같이 가자고 그 성당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마무시한 10월드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세시씨가 처신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심지어 우리 한두 세대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갔다 하면 집안 망한다 했어요. 그 경우에는 혼혼의 경우에는 폭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면 폭력을 보통 불신 시댁에서 많이 가했죠. 그게 엄연한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지금 믿지 아니하느냐 강제로 교회 데리고 나와라. 때려서라도 데리고 나와. 이러지 않잖아요. 갈리면 갈라지게 하라.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만 다오. 지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 교회 가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거룩함을 가까이서 보게 하고 나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만 가까이서 주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런데도 완강하게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모욕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쟁이라서 내가 도저히 못 살아. 그런 경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도 막 찢어버리고 너 교회만 가봐 그러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끝까지 선대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기회를 줘보라. 지금 그 말씀이죠. 남편을 구원하는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온 내 배우자가 천국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볼 때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배우자의 구원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그 믿음의 멋짐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느 땐가는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의 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여시 멋지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주님의 그 명령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며 통로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전도자들로서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되며 기쁘며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만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